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예, 우리 좌우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분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예,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께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56페이지예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56페이지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은 7월 17일 월요일 강해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눕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을 제사를 통해 연결시키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위해 세워졌고 그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죠. 특별히 제사장의 옷에는 에봇이라고 하는 옷인데요. 그 옷의 가슴에는 12개의 종류별로 보석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12개의 보석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가슴의 보석, 즉 이스라엘 지파를 안고 하나님의 지성소인 그 보좌 앞에까지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했던 역할을 바로 제사장이 감당했습니다. 당시의 12지파는 자기들이 받았던 땅에 다 흩어져 살았지만 레위 지파, 즉 제사장들은 그 지파의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곳에서 함께 흩어져 살면서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말씀으로 인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했던 그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죠. 구약의 제사장이 있었다면 신약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사장이다.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직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입니다. 이 기름을 붓는다는 뜻은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의미를 행위로 나타내는 건데 이 세 가지의 직분이 기름을 붓는다, 즉 하나님이 택한 직분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대제사장과 선지자,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제사장의 역할을 완전히 다 완성시킨 최종적이고 궁극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제사장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그분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좌, 하나님의 보좌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장소로 보통 이해를 하지만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보좌가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의 자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보좌로 나아가지만 우리가 보좌로 또 하나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은 언제냐면 때를 따라 우리의 삶에 도우심이 필요한 그때입니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필요한지 몰라요. 이번에 다 아시겠지만 수해로 인하여 정말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피해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그때마다 시마다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 보좌로 나오라고 하시면서 특별히 담대하게 나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물론 예배하고 경배하며 나아가지만 이 자리에 가난한 마음으로 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나오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고 찾는 자가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문이 열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몰랐을 때 제 안에 정말 절박함이 있었어요.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막막한 그 순간 절박한 심정으로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저희 집은 불교 집안이었는데 부처님은 안 찾게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저를 전도해 달라고 친구한테 얘기했습니다. 친구들이 믿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예수 믿는 친구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얘가 교회 와가지고 교회를 또 어지럽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의심을 하는데 아니라고. 제발 나를 좀 교회로 데려가 달라고. 사람이 절박하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처음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본문이 마태복음 7장 7절이었어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뭐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나? 교회를 처음 나간 저에게 들려오는 이 말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그날 밤부터 수능 시험을 치기 전까지 매일 밤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만나 주십시오. 그 기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응답되었고 그 응답의 결과로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기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풍성해짐으로 말미암아 끝이 아니고 거기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 이게 영적인 은혜의 순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입니다.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가 끝이 없는 분이며 그분의 은혜를 덧입어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을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그리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히브리서 2장 18절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히브리서 2장 18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2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시험 당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살다 보면 물질의 시험, 관계의 시험, 또 여러 가지 건강의 시험, 또 때로는 나 스스로에 대한 어려움, 또 자녀에 대한 어려움, 시험 들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겠습니다.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나는 나를 믿습니다 라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그리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바라십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들을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나의 지식이나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찾는 그 자들을 기뻐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라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하고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게 영적인 은혜의 순환이거든요. 이러한 은혜의 순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삶을 살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주시고 문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복된 상태예요. 내가 아무 어려움이 없고 아무 문제 없어 평안하다. 그 상태가 좋은 게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조금만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복된 상태라는 거예요. 가난한 그 상태가 왜 복되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맛보아 아는 겁니다.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맛보아 아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맛보아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어야 돼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의 상황이 처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게 되고 그렇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은혜의 보좌 안에 우리는 계속 거하게 되고 그분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2장 18절 이 말씀에 보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다 겪으셨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한 집사님이 그런 간증을 합니다. 배드민턴 클럽에서 열심히
총무의 역할도 하고 열심히 배드민턴 클럽에서 했는데 같이 친했던 사람들한테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나는 전혀 그런 의도도 없고 그런 상황도 아니었는데 너무 난 억울해가지고 내가 억울함을 항변하려고 말이 이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너 내 마음 알지? 너 내 마음 알지? 내가 그렇지 않은 거 알지? 이렇게 항변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나왔는데 이걸 꾹 참았대요. 이걸 참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입안에 다 이게 뭐가 생겼대요. 여러분, 나의 억울함을 항변할 수 있고 나의 억울함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그분이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도 이 억울한 상황에서 십자가에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을 기억했다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남편에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그래도 당신을 아는 나하고 위에 계신 분이 있잖아.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 말이 너무나 은혜가 됐대요. 그러면서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은 아내도 없었잖아요. 사랑하는 수제자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보다는 나은 거예요. 그래도 적어도 내 옆에 한 사람은 있으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라고 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사람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고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우실 수 있다라는 이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면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이 단어가요. 보에데오라는 뜻이에요. 합성어인데요. 보에는 부르짖다, 외치다라는 단어고요. 데오는 달려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은 부르짖는 이에게 도와달라고 외치는 이에게 달려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생각나는 트로트 가사 하나 있어요. 무조건이라는 트로트 가사에 보면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태평양을 건너, 태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들어보신 분이 있으시죠? 네. 저도 막 지나가다가 막 들려 나오는 가사가 막 은혜롭죠. 네. 그 무조건 달려오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엄청 은혜가 되는 겁니다.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 단어 정말 주님이 우리가 부르짖을 때 도와달라고 외칠 때 주님이 달려온다. 이 가사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네? 주님 바로 이런 분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고통, 우리의 어려움에 즉시 응답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노니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편이 있습니다. 121편이에요. 121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 그 상태가 복된 상태이고 그때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구하고 돕는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도우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신자들은 바로 그분께 믿음을 두는 자들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고백으로 이 한 주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우리 사랑플러스 병원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도우심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난하고 또 절박한 상황이 고난이요 아픔이라 생각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도 우리 모두에게 이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혜로 특별히 가족을 잃은 자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병원에 치료받고 회복되는 모든 분들에게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랑 플러스 직원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오니 주님 오늘 이 한 주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도우심이 오늘 주님이 나의 힘이요 도움이라고 고백하며 한 주도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 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모든 환우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힘차게 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도움 이러면 예수 이렇게 하시고, 너의 도움 이러면 예수 하시고, 우리의 도움 이러면 예수 하십시다. 나의 도움 예수, 너의 도움 예수, 우리의 도움 예수. 할렐루야. 아멘.